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날을 주장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도 주셔서 세상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절대적 순종과 적극적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 맡은 종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왕도 12번째 내 생물의 비밀 4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까지 나가게 될는지 저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아시겠죠. 다 같이 예수 왕도 내 생물의 비밀. 지난주 일날은 전기나가는 바람에 교회를 못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오셨어도 말씀 드린 거 다 잊어버린 분들도 서너 명 계실 줄 알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전반부까지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마감하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덜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사람들이 왕같은 그런 자존감도 지키고 품격도 지키고 왕같은 자유함도 있고 또 왕같은 즐거움의 향연도 있고 그리고 왕같은 역사적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생명을 내놓는 또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그런 막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사시다가 내가 왕이냐 하는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꼭 그대로 배우면 되는데,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면 4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이거밖에는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그 상징성이 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이 사탄의 왕국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승자의 모습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사실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쟁취하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자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발목을 잡히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추월한 삶을 사셨는데, 바로 그 초월성의 상징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도 그렇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십니다.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는, 인간 관계에서는 예수님처럼 지극히 인격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자, 이것을 순서대로 마태마가누가 요한복음을 기술한 순서대로 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기하고 있는 네 생물, 이스라엘 천사의 모습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형상의 네 가지 방향,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네 가지의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시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은 네 가지 방향성을 가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송아지처럼 살아야 돼요. 절대적 순종과 헌신과 희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멘. 송아지처럼. 그 다음에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향해서는 이긴 자로서, 승자로서의 사자의 그 왕같은 기상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물건이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때로는 전기도 나가고 때로는 막 갑자기 눈도 쏟아지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끝의 이슬처럼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추월해서,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거기 가서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천하셔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이 독수리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면 송아지 부분이에요. 송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섬기는 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도 왕노릇 할 수 있는 엑소시아가, 왕적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한 가장 탁월한 예증이 벳세메스의 암소이 사건이에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향해서 소가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것도 이제 한 2, 3분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에베소의 암소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인과 말하자면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벌판에서 동네에서 싸움을 했는데 혀붙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면 하나님도 전쟁터에 오셔서 우리를 승전케 하실 것이다. 이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전쟁터로 몰고 나가시는 그런 셈이 되어버렸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의 지성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이 법궤를 세상으로 내 던지고 싸움터로 내 던져버린 그런 형국이 되고 그냥 형편없이 더 전쟁이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홈리라는 청년과 비느하스라는 청년은 그 당시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이 법궤를 잘못 지켰다 해가지고 직사당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이 늙은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놀라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다 뭐 이런 게 참담한 모습이 나타나버리고 자 그러면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혹독한 체험을 했느냐는 그게 아니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흔히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은 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예수 잘 믿고 며느리는 예수 안 믿고 그러면은 갈등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예수 때문에.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섬기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자맹자처럼 살아도 예수 이름 저버리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복과 화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 따라서 양쪽으로 작용하시는 이게 법궤의 성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섬겼으니까 화를 당한 거고 블레셋은 또 법궤하고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법궤를 갖다가 복을 받아보겠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원신 신당에다 갖다 모셔놨는데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입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원 나무로 깎아놓은 신들 모가지가 다 부러져서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법궤 잘못 섬기면 여러분 법궤가 또 교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예요. 아멘. 교회 없인 여기는 자는 안 들어버려요. 자 그런데 그게 가드로 옮겼어요. 근데 가드의 법궤가 옮겨지면서 가드 사람들이 전부 그냥 막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독종이 퍼져가지고 그냥 다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에그론이라는 땅으로 또 법궤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벌벌벌 떴다는 거예요. 가드에서 혼났지 그 전에 다원 신당에서 혼났지 이제는 이 하나님의 화가 이 저주가 에그론 우리 동네로 왔다. 이래가지고 급하게 블레셋에 말하자면은 복술가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이걸 막 총동원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갖다 옮겨놔야 우리가 화를 면하지 않겠느냐. 자 지난주일에 들으신 분도 분만 따라오세요. 금시초문이다. 못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 금시초문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만 참말로 처음 듣는다 이 말이야. 내 생에 처음 듣는 소리. 가만히 내가 왜 그랬냐면 보니까 지난 주일날 열심히 들었던 한 분이 있는데 지금 복습을 하니까 고개를 확 숙이고 있어요. 밥맛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99마리를 주고 갔는데 이게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지난번에 나온 사람들은 99마리고 안 나온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다 그건 아니고
못 들은 분들 위에서 복습을 하면 은혜를 더 받아야지 고개를 왜 숙이고 있냐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냐고. 하여튼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안경도 안 써가지고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다 쳐다보시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글론에서 그런데 7가지 조건을 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이 잘못 건드리면 다 죽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잘 섬기면 복이고 잘못하면 화하고 딱 갈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로 옮긴 뒤에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으로 독종, 하나님의 저주, 형상, 독종, 형상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쥐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쥐 형상 금으로 5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잡아준다고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수레를 실어 나를 때에도 새 수레를 만들어야지 쓰던 거 끌어다가서 법궤 실으면 큰일 난다. 새 수레.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려면 새 마음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세상 섬기는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섬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나 답답하네. 아멘. 그러면 뭐냐면 이제 소도 끌어오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끌어다녀. 날마다 무슨 뭐 등짐지고 다니던 소 그런 거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젖 나는 소를 젖 나는 소란 말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젖 나는 소를 끌어와야지 된다. 점점 이 조건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법궤를 끌어가려면 황소, 숫소가 힘도 세고 젖도 안 나니까 씩씩하게 잘 끌고 갈 건데 왜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필요 없다. 여자를 데렸거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자도 어린아이 금방 해사는 여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조건이. 그러고서는 틀림없이 송아지들이 오면서 막 울고 올 것이다. 오면 그 송아지는 매정하게 집에다 갖다 외양간에 갖다 가둬버리고 어미소만 끌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마리를 꼭 해야지. 2마리. 한 마리 아니야. 2마리.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왜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까다로운 난해한 조건들을 제시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턱대고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겨 하나님 헌신할 때 벳세메사 암소 사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점들을 다 조심해서 주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자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중간까지 갔다 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소가 2마리가 이제 자기 집 떠나서 자기 살던 동네 떠나서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의 집 앞마당까지 가는데 벳세메사라는 동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그 동네로 가본 적도 없고 거긴 이스라엘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에요. 초행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길 자체가 초행길입니다. 두 번 간다면 우리가 좀 잘 갈 것 같아요. 처음 와서 처음 가려니까 서투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기가 그렇게 쉬워.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은 물어가면서 가는 것이 제일로 빠릅니다. 자동차 몰고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교통순경한테 물어보면 일로 가라고 하면 간다는 건데, 짐작으로 헤매다 보면은 몇 바퀴 돕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로 잘 아시는 분, 여러분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곧대곧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만 돌려서 얘기하면 참 못 알아듣네.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암소가 세상에, 벳세메스가 어느 동네인지 가보지도 않은 그 초행길을 잘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뚜벅뚜벅 글로 가는 거야. 소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소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지도 못해, 뛰어가지도 못해. 말 같으면 뛰어가지, 새 같으면 날아가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예수학당 오면서 윅스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김가예요. 김가. 사실은 이 여자가 김씨인지 이씨인지도 모르는데 고아 출신이니까 고아원에서 아무나 붙여줘가지고 김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입양했기 때문에 윅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고, 윅스킴인데 이 여자가 대단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6.25 사변 전쟁 터졌을 때 전쟁 부하가 돼가지고 고아원에서 슬프게 살고 있는데, 미국 중사한 사람이 이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딸을 낳고 인디아나 주에 살았기 때문에 인디아나 주립대학까지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린 아이가 전쟁통에 그냥 고아만 된 게 아니고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맹인. 안 못 보는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악을 잘해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인디아나 주립대학교에서 성악과 전공을 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음악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 중사 미국 군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지. 양부모 신앙 물려받아서 이 윅스킴이 얼마나 믿음이 좋지. 그래가지고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그를 빚값했느냐면은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빚값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회 열릴 때마다 윅스킴이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빌리그리함 집회에 베버리 쉐일이라고, 베버리 쉐일이 지금 뭐 금년에 100세 살인가 됐다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베버리 쉐일하고 윅스킴, 이 둘이서 언제나 특성을 벌여요. 한국 여자가. 근데 특성을 부르고 난 뒤에는 꼭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장님이 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내가 장님이기 때문에 큰 것을 깨달았는데, 장님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한다, 누군가가. 그 장님한테 저 100m 앞에 정보선대가 지금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50m 앞에 가면 웅대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래요. 그냥 네 발 앞에 지금 바로 한 발만 조심하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하지 10m 밖에도 이해결은 그런 가이드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눈 멀고 부모 잃어버리고 전쟁 고아가 된 자기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의 제물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돌이켜보면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신다. 한 걸음씩 두 걸음도 인도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하루면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걱정은 최소한도 한 달 앞을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1년 앞을 앞으로, 어떤 사람은 어린애 주먹 마녀가 하나 놔놓고 대학 보낼 것부터 걱정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멘 못 하는구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맡기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 자식들의 앞날을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맡기세요. 제발 그 붙들고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나야가라 저번에 어딥니까, 거기 버팔로 부흥회 갔을 때 성경책을 듣고 제발 좀 맡기라고,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맡기라고.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이 성경을 누구한테 주려면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고는 이 손을 빼더라는 거야. 기도 끝나면 다시 들고 가요.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는 또 맡겨드립니다. 그러고는 맡겼으면 제 손을 놓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주님이 그 성경을 받아들이실 건 아니냐고. 그걸 또 들고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자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오죽 알아서 하시겠느냐고. 근데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나서 갈 때는 자식을 들고 간다니까. 내일 기도하려고. 내일 기도할 것이 없어지자니. 그러니까 딸면서 들고 나오는 재미로.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받으려다가 뺏기고 언제 맡겼어? 인자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자하더라. 그러더니 거기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한 분이 노인네가 오더니 오늘 밤에 은혜 받았다고. 뭘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평생을 주여 맡아주세요. 그리고 들고 오고 평생을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자식도 들고 다니고 남편도 들고 다니고. 넘겨버렸으면 잊어버리세요. 자식을 넘겼으면 자식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 맡긴 겁니다. 내가 맡기겠다는 해결도 못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무것도 안 맡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기면 그냥 죽을까봐, 맡기면 뺏겨버릴까봐. 근데 자식 좀 부탁합니다. 잘 했는데 주님이 맡아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잘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 만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될까봐 그냥 넘어가 버릴까봐 붙잡고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까지만 맡아주세요. 요 10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여러분이 붙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 넘겨버려요. 넘겨버리면 아주 망해버릴까봐. 아이고 붙들고 있어도 망해요. 넘겨서 망하나 붙들고 망하나. 못 알아듣네.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합니다. 그냥 아주 못 알아듣는다. 왜냐면 이게 넘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 이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넘길 때 칼로 들어 잡아올리고 그냥 칼을 거기까지 가야 넘기는 것이니
가면서 이 새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놈의 새끼 이거 100살이 났는데 요 마음 한쪽만 있어도 하나님이 받더라 이제. 오늘 이 SMS가 오늘도 못 끝나게 생겼네. 이렇게 딴 데로 빠져가지고. 빨리빨리 아멘 해요. 그 수상쩍은 표정 들어가 앉지 말고. 우리는 이 나이 되니까 말이죠. 이제 뭐 별로 아까울 것도 없고 맹기라고 다 맥힐 것 같아요. 부족이 있어봤자 벗이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마누라까지 내기라고 다 내주고 벌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아멘을 해야 넘어갈 거 아니냐고 말씀이. 나 참, 난 못 알아들은 줄 알고 계속 그런 거 아니냐고요. 참나. 아니 설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재밌어. 나는 참말로 이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좀 끊는 사람은 마귀처럼 보이고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윅스킴이 수십 년을 맹인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수백만 명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 내일 하루 지켜주시고 하루의 삶으로 만족했어요. 하루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걸음은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의 걸음걸이가 왜 소냐 이 말이에요. 뚜벅뚜벅. 여러분 후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걸음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이 걸음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최고의 직선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반 번 옆으로 옮겨가도록 하지 않으시오. 그냥 뚜박뚜박 정확하게 앞으로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제 인생 살아보려는 사람은 열로 갔다 열로 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세월 나오냐. 일로 갔다 안 되면 일로 가고 일로 갔다 안 되면 일로 가고 장사도 이렇게 해보면 안 되면 이렇게 해볼까 안 되면 이렇게 해볼까. 기도하고 감동 여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난 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나 우리 어머니와의 나와의 이 시리어스한 관계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여튼 나는 우리 어머니 이 기대에 딱 들어맞는 아들 노릇 하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디로 뒷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어. 아주 매정한 모정입니다. 매정모정. 응? 매정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저 자식 사람 만들어라. 저 자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멘토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촌 형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자리까지 옮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하시고는 저 같은 팔랑봉꾼이 이것은 좀 말이 과하긴 하지만 어떻게 목사하겠습니까? 이 나이까지 믿어주세요. 의심쩍은 표정하지 말고 타고나기를 목사의 성품으로 타고났으니 그런 하이고 목사 내가 세상에 목사를 않는다고 했던 사람 아이고 내 눈에 보이는 목사는 여자들 100명 데리고 골목골목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무집 가서 족간놈들이 기도 한 번 하면 용돈 다 가지고 가고 그 비굴한 남성들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도 신방은 절대 안 하고 여자들하고 골목은 절대 안 가고 돈은 절대 안 받는다. 3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안 해도 철학이 있는 행동이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베스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내가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내일부터 LA에서 총회가 열려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주요 자를 다 모여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나는 확실히 압니다. 좋은 일만 벌어진다. 나 이거 한 가지 알고 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편. 이 참 멍청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수십 년을 선교운동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절대로 다른 사람 편이 아니야. 내 편이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 편이고, 이 하나님은 사람마다 편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조금 건너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너뛰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갔는데 새수레로 또 어미 젖을 때는 송아지 이런 거 갖다가 집에다 놓고 가면서 울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그게 소가 얼마나 참, 아이고, 내가 지난 시간에 참새 얘기하면서 모종이라는 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야. 새끼 떼어놓은 어머니, 이 마음.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하여튼 잘라내는 게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모나 친척이나 전토나 흙덩어리 하나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는 원치 않는다. 이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헌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순종과 헌신이 빛이 나질 않죠. 주님이 알아주시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님께 드린다. 원래 목숨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못을 다하여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말이죠, 제일 힘든 게 뭐냐? 성품을 다하여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한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해봐야 하지만, 그러나 성질 타고난 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와 나의 성품, 매일 갈등. 여러분, 성품이 주님 앞에 넘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베스메스 암소는 지금 인정을 넘겼어요. 사랑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모정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소에게는 성품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나면서부터 순종밖에 몰라. 소들은 조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성품이 대단한 겁니다. 좋게 말해서 성품이지 그냥 말하면 성질머리. 이 성질머리 못 고치는 사람, 예수 30년 믿어도 이거 주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아니, 날 보는 소리예요. 난 우리 아들이 나보다 훨씬 목사 훌륭하게 되리라고 나 믿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저는 큰 소리를 잘 치는데 우리 아들 녀석은 큰 소리를 못 쳐요. 조용조용.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조용조용히 하면 화를 안 불러내. 좋은 소리도 크게 소리 지르면 화가 나. 거기 성품 하나가 다듬어지든 않으니, 그래도 다듬었으니까 요만큼 되긴 했지만은,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해요. 김익두. 아시잖아요. 옛날에 김익두. 신천 황해도. 깡패 주모. 이 사람이 주일날이면 그냥 예배당, 신천 예배당,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더우니까 선풍기도 없고 그때는 예? 부채부침 그냥 예배를 보는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 바로 옆에 밭을 하나 사가지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냥 거기다가 그냥 그 버섯 같은 거 그냥 막 쫙 아주 그냥 싱싱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보면 그냥 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바람 타고 그냥 그 예수향기 날리는 게 아니고 뭐 향기가 날려가지고 예배를 볼 수가 없대. 이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묘한 사람 왜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해본 대로 갚아준다고. 이 사람이 술 처먹고 신천 장터에서 저녁에 늦게 오래오래 소리 지면서 오는데 푹 밟았더니 그 시골 돈두럭에 크게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가 그냥 막 이 겨울 내내 쟁여놓은 그거 글로 쭉 빠져버린 거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이고 여기까지 차이. 그냥 이 술 취한 사람이 다 죽었다가 그냥 겨우 살아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해서 소활령 선교사라는 화계도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자기 말로 찾아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김익두 목사. 야, 김익두 목사가 목사하는데 가장 자기가 뭐냐? 성질이요. 깡패 이러고 있었으니 욱하는 거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가도 누가 조금만 말썽 피면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려고. 이 욱하는 거. 야, 이거 죽이느라고 김익두가 기도를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딱 시험해 보신 거예요. 어느 날 장터에 갔는데 국수집 가가지고서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깡패 부하거든. 자기 깡패 부하들 두 놈이 와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가 시험해 본다고 면상을 주먹으로 팍 그냥 난데없이 후려쳐가지고 이빨 앞니 두 개가 딱 부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얼굴을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빨 두 개가 뭐예요? 아이고, 예? 김익두 성격이 그런 걸 가만히 둘 겁니까? 이빨 두 개가 부러졌는데. 이게 이제 성질 죽이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 성질 죽이는 시간이 90초입니다. 90초 1분 30초. 이것은 다음에 내가 설명 잘하게 오는 시간이에요. 90초만 넘기면 위기를 넘겨. 언제나 이 성질이라는 게 확 올라오는 게 여기에 감정의 수입이 이게 90초 가면은 쫙 가라앉아요. 그 90초 안에 목침을 던지면 80먹은 영감이 던졌는데 79먹은 할머니가 죽었다든지 뭐 이런 신문이 나오고 90초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주여 3번만 부르면 넘어가야 돼. 주여 90초만 넘기면 우리 감정이 쫙 가라. 그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됐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제발. 응? 그 90초 여러분 못 들 소리 들었으면 한번 침을 삼키 한번 삼키는데 30초 갔으면 3번만 삼키는 누가 화 팍 찌르는 소리 들었으면 먼 산 3번만 봐라.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 그 90초 안에 짜짜짜짜 끝나버린다 벌써. 알겠습니다. 왜 우리 반응이 없어요? 이 반응 오는데도 90초가 걸립니까? 하여튼 야 그러더니 손을 떼는데 환하게 웃더라는 거야. 이빨 2개 부러진 깡패 두목이 이러고 있다 손을 떼는데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흐르더라는 거야. 야 예수 이름으로 참았다 이놈 새끼들아 예수 믿어라 이놈들아 그러더라는 거야.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참았다 이놈아. 성질 주님께 넘기는 시간 90초. 여러분이 이제 이 탐스키너라고, 제가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라 적어가지고 나왔는데, 탐스키너. 이 사람이 지금 타임스퀘어 맨하탄에서 교회를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지금 타임스퀘어 그 목사님도 세상 떠났지만 그 목사님 이전에 맨하탄 전체를 휘둘르던 깡 두목이요. 이 탐스키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뒤에 기믹도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기믹도.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게 마귀 역사죠. 성질 제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지, 어떤 때는 밤중에 와서 몸뚱이를 그냥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옛날 벽에다가 그냥 막 붙여놓고 막 모욕적인 그런 걸 하게. 이럴 때마다 이 탐스키너의 얼굴에서는 만면의 웃음이 들려요. 화가 날 때 만면의 웃음, 억울한 소리 들을 때 만면의 웃음. 성질을 넘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 섬긴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은 성질 문제 다스리는 것도 주님 섬기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는 타고나기를 성질이 없게 타고났어. 온유하고 겸손은 성질으로 나타나요. 말 같으면 그냥 막 받아버리기도 하는데, 소가 뒷발질하는 거 봤어요? 소가 그냥 뿔로 사람 쳐버리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성격 문제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2마리를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협력을 한 거 말이에요. 발걸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춰가는지. 2마리가 가면은 발이 8개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게 보조가 안 맞으면 법궤가 다 땅에 굴러 떨어져요. 한 마리는 왼발이 나갔는데 한 마리는 오른발이 나갔다. 엇박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뚱뚱거리겠어. 야, 이놈들이 언제 그렇게 훈련받아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다리 한 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보조를 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보조를 맞추고, 목사님과 집사님이 보조를 맞추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거예요. 엇박자 만들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4,500개 교회 가운데 자랑할 것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 딱 있더라고. 말씀 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한둘은 꼭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조를 딱 맞추는데, 이 보조 맞추는 걸음이 조금 느려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소도 느리게 맞추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회도 하고 선교운동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우주에 그렇게 그런 일을 다 하냐고 나보고. 그래서 나는 목회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사진만 찍어요. 그럼 부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래. 부목사도 없어요. 부목사 있으면 나 쫓겨나니까 절대 안 떠요. 그 누가 목회합니까? 예수님이 해요. 알쏭달쏭이지. 그 예수님이 목회하면은 그냥 말씀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부흥은 잘 안 돼도. 우리 친구 목사들이나 이번에도 가만히 여기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교회에 말씀 없는 교회,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말씀 없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이거 목회하고 싶어서.
지금 반응이 없는 사람은 말썽을 어거지로 안 피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요. 피고 싶은데. 자, 그런데 야, 눈물을 우리로 하여금 눈물이 솟구치게 만드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갔잖아요. 베스메스까지 갔으면 그 이제 왕부터 나와가지고 칭찬도 하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 두 암소를 좀 쓰다듬어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새끼도 다 떼내고 울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당도 하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속건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두 소마리를, 소 두 마리를 여지없이 잡아가지고 그 법궤를 실어온 수레를 여지없이 부셔뜨려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수레를 불태워서 소 두 마리를 완전히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벳세메스의 암소의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선교 많이 하고 교회 섬기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리라. 사실일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것도.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을 상정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소망도 못 얻는 놈이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마지막까지 소처럼 모든 것을, 가죽도 소도 살도 피도 뼈도 다 주인에게 드리고 마지막에는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 그게 소의 운명이잖아요. 만수무강하는 소 봤어요? 썩어두꺼 싸먹고 이제 힘 떨어지면 죽여서 고기 팔아먹는 게 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수지 맞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하늘의 상급이 없어도 좋고 주시면 더 좋고,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나는 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운동을 내 인생의 수레에 싣고서 끝까지 간 뒤에는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신앙이 확립이 되는 것이 어려워지냐면 참고 주님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나 안 오면 어떨 거예요? 안 와도 주님이 안 주시면 감사하고 감격있고 영광이죠. 안 주시는 분이 누군데? 주님이신데.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참 우리 사모한테서 나 참 귀가 번뜩은 소리 하나 그러네. 강준원 목사가 이번에 목사님이 이번에 총이 오냐고 그래서 이제 총이 안 온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 얘기 나와서 그 큰아들이 지금 한국 두산에 가가지고 삼성이 큰 부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월급을 받는지 교육비만 한 달에 5만 불이 나오고 한 1년에 5만 불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저번에 샤르 가서 이제 들은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러면서 그 강준호 목사님 자녀 축복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큰아들 그놈은 싸가지 없는 놈이요. 결혼하고 14년 돼가지고 어린애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전전긍긍 하는 것이 그게 부흥해가지고 주일 낮예배 설교 끝나고 딱 나갔는데 그 큰아들 그 녀석이 어디서 살다가 그날 주일날 일부러 와가지고 사람들 악수하고 하는데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 갑자기. 그러고서 제 손을 갖다 집어리다 얻는 거예요. 목사님 14년 어린애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린애 낳기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저는 내가 안수한 것이 아니고 끌려간 거지. 그다 얹혀놓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소원대로 드리라.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린애 낳고 싶다는데 그러면 낳지말 지어다 하면 많이 죽지. 아니 세상에 그날 밤에 어린애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래도 놀래더라네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해야 놀래겠어? 어린애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야 놀래겠어요? 참, 여러분 놀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를 낳았는데 그 아들 녀석의 교육비가 5만 불이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얻었으면은 나한테는 그래도 무슨 너 성탄 카드를 하나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그 생각이 벌떡 교육비 5만 불이니까 열이 팍 나더라고. 이 성품을 못 넘겨서 그 싸가지 없는 놈 그놈의 자식 내 이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에이 당신이 낳게 했나 뭐 그 말도 맡기는 뭐 내가 낳게 온 것은 하나도 없지 뭐. GM 얘기가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낳게 온 거지 나는 뭐 거기서 서러진 거 하나밖에 없지. 엉끈한 데 가서 시소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이 얘기를 치고 들어와야 되겠어? 40년 산 의리가 그런 걸 유식은 말로 맹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암수에서 나 참 당신 말이야 참 멋있어 이렇게 한 번 하면 설교 바로 전에 말이지 여기 다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가 보다 하고서 기분 좋게 감탄했을 거냐고. 당신이 내 들었어? 그거 뭐야 방정하였더라 아이고 내가 속으로 이거 이 맹꽁아 이거 그런데 그 다음에 따가는 소리가 그때 내가 감동 먹어버린 거야. 요즘에 지금 이제 성경을 그냥 막 쓰느라고 그렇게 뭐 몸부림을 치는 건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써버리자 그 몸부림 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밤 새벽 2시까지 그냥 막 성경을 막 쓰는 거예요. 저 유여사께서 여보 내가 성경을 써보니까 말이야 굉장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 나 중심으로 자꾸 읽혀졌는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 하나님 중심으로 다 써졌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서 야 뜨끔하더라고. 손 한 번 얹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하면은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얹었어? 지가 그러다가 얹혀놨지. 응? 어린애 낳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으니까 한 거고. 하여튼 그것까지도 자랑을 하는 거. 영은 베스메스 암소가 아니고 프라식의 암소지. 아직도 먹은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오른손이 없고 왼손이 잊어버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와 함께 매장시켜버리고 오직 주님만 주의 영광만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베스메스 암소 끌어간 가서 잡아 죽여버리고 그 암소를 왜 잡아 죽였는가? 죄물로 쓰려고 잡아 죽였지만 가만히 봐두면 동네방네 댕김서 내가 하나님의 괴를 옮겨간 소다 이러고 댕길까봐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 얘기를 했잖아요. 소 얘기했는데 이 우리는 소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을 얼마나 더 인도하시겠어요. 그런데 소는 순종을 타고난 짐승이지만 우리는 불순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소와 인간의 순종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헌금을 내도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세계 선교를 하고 뛰어다니기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23,000명 선교사님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즐기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즐기고 자기들의 그런 삶의 양식을 즐기고 있는, 그래야 참 선교사지. 억지로 가서 억지 고생을 한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그래야 안 그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억지로 나오는 분 계십니까? 즐거워서 나오는 거고, 예배 즐겁게 드리는 거고. 아멘. 찬송 하나 불러도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차원하는 심정으로.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자유의지가 짐승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헌신과 순종을 빛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벳셈의 싸움서보다 10배 더 헌신과 순종의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원하는 심령, 즐거움으로 예수 믿는 것, 즐거움으로 믿으세요. 제가 늘 오늘 말씀이지만 주일날 강단에 딱 쓰면은 제 마음이 막 기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벽창호처럼 꽉 막힐 때도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얼굴이 캄캄하신 분들이 3명만 앉아 있어도 겨울바람이 벽을 치는 것처럼 가슴이 팍 뚫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얼굴이 저렇게까지 됐을까. 지난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주의 재단에 나와서도 얼굴이 왜 피질 못할까. 저런 분을 무슨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며 편에 바꿀 수 있겠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굴들 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헌신의 큰 차이점 또 하나는 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어를 사용한 헌신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모든 일을 말씀으로만 해가시고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있었고, 공중에 새가 있어라 하시니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찬송 들어보면, 그의 기도 들어보면, 또 그가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그냥 탁탁탁탁 다 드러나요.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어저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그날 하도 너털고 웃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우리 사모한테 전화했어요. 나 세상에 나 이런 일을 다 당했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청담과 도화의 얘기를, 청장과 도화 얘기를 했잖아요. 연암 박지원이 연화일기 썼는데 그 안에 보면은 청장이라는 새가 있고 도화라는 새가 있는데, 도화라는 새는 하루 종일 뻘밭에서 먹을 걸 찾지만은 배고프고 그 제대로 좋은 거 먹지도 못하고 헤매기만 하는데, 청장이라는 새는 해오락인데 두루미, 백로, 핫, 요 종류 그건데, 이름은 먹이하고는 상관없이
늘 긴 다리로 서서 긴 목을 뻗고 하늘 쳐다보면서 바람결에라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 들을까, 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충장이다.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발을 디뎌놓긴 놓았으나 세상으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야 돼. 다리가 길어야 되는 거야. 세상을 밟고 섰으나.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영혼의 목이 길어야 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보다 더 사모해야지 된다. 이 충장 같은 모습이다. 깨끗하게. 그런데 그걸로 시를 한 편 쓰고 싶은 생각이 우뚝 들더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시를 썼지. 가을강 맑은 물에 홀로 선 해오라기. 여러분 그 의미 그리셨어요? 꺾어든 한 다리로 세속을 밀어내고, 이 세속 짚고선 한 다리로 자존을 받들었네. 품격을 받들었다 이 말이야. 햇살에 무더울까 바람결에 무더울까 온눈이 사무치는 하늘 뜻, 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말씀, 하늘 뜻 살피느라 긴 목은 휘어지네, 하염없이 휘어지네. 긴 목이 듣느라고. 그런데 고대목에 가서 긴 목은이라고 해야 되나, 긴 모가지 휘어지네. 이 모가지냐 목이냐, 모가지냐 목이냐, 모가지냐 목이냐 이러고 던킨 도넛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던킨 넘버 A 해가지고 토스터 해서 커피 딱 사서 그걸 딱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도 모가지냐 목이냐, 목이냐 모가지냐. 그럴 때 그건 딱 그 다음에 쓰레기통이 있거든. 거기다 이제 차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이제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집어넣고 목이냐 모가지냐 딱 다 청소하고 갔어.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없어요. 그 빵을 보니까 빵을 금방 받아가지고 목이냐 모가지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가지라면은 이것이 좀, 근데 짐승은 모가지는 모가지지 목이라고만 거다. 목이냐 모가지냐 그러다가 금방 거기서 받은 빵 그거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모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빵이 문제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 여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절대 강단에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치매 반쯤 걸린 줄 알고 목사님 나가는 것만 바라볼 거라고. 근데 저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저 사람 모가지 먹고 살 거 없어질까봐 이제. 아이고 그 소리 들으니 내가 안 오고 배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문제는 빵이냐 모가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말씀이 어디서 오나, 햇살에 묻어오나 바람결에 섞여오나 그거 오느라고 모가지 길게 뻗고 모가지가 휘어지는 이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 삶이냐, 아니면 뻘밭에서 도화처럼 빵만 주워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삶이냐, 요 얘기지. 요걸 조금 표현하자는 거지. 하늘 믿고 사는 새 내 마음의 신천호. 멋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베풀어 주신 숨결 정갈하게 보살펴 숨 쉬는 즐거움에 울음조차 잊은 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듣도 못하고 알도 못하고 어디 감동도 안 돼. 그래.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십시다. 말씀을 말하는 사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입술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것이 순종자고 헌신자입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가 넘쳐야지 돼. 아멘. 아멘. 그거야말로 최고의 헌신이고 순종이죠.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그냥 갑자기 잡아다가 그렇게 막 갈아보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면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아무나 잡아다가 쓰시는 게 아니야. 쓰시려면 수십 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훈련시켜서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면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의 헌신이나 사명보다 나이든 노년의 헌신이 더 아름답고 더 힘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째려봐요? 야, 저는 잘 가운데 보는 거지 말이죠. 이 등소평이나 지금 뭐 미국의 오바마가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13억의 시진핑이 물려받았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진핑이 과연 날개 피고 중국의 부패, 척결, 관리들의 그걸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중국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 야, 이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역사의 심부름꾼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반도의 정치가나 위정자들이 바로 이걸 배워야지 돼요. 한국에서는 몇 살 되면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 걷어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난데없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난리칩니다. 역사와 경륜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경험이 선생으로 하는 것인데, 여보도 다른 사람 뼈 찍을 사람만큼만 가만히 있는 거 봅니다. 야, 예를 들어 등소평 같은 사람 보세요. 62살에 문화혁명 때문에 모택동한테 추방당해가지고 7년 동안을 죽을 뻔했습니다. 실권. 그 다음에 복구했어요. 72살에 또 10년 만에 또 당했어. 천안문 사건 때문에 또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73살에 여러분 복구해가지고 1년 만에 복구해가지고 무려 17년 동안을 중국 최고의 실권자로 역사를 책임지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등소평의 세계 마지막은 그가 죽기 90세, 이 90살에 죽기 17년 동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80부터 110까지 그 세계 마지막에 그 끄트머리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이, 뭐 교회는 왜 그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종과 헌신은 더 빛이 나게 됐어요. 이 세상에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만델라, 남아공화계, 남아공. 이 사람 말이죠. 세상에 이 사람은 26년을 감옥살이 한 사람이에요. 26년. 그동안에 이혼도 당하고 슬픈 세계를 보낸 사람. 46살 때부터 26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74살에 석방되고 대통령, 여러분 79살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80살에 장계를 갔어요. 그 사람 지금도 살았어요. 92살, 94살, 94세. 야, 80살에 장계를 갔어요. 놀라더란다 그 말한테. 젊은 시절은 감옥에서 다 보냈는데 넬슨 만델라의 세계 마지막이 화려하게 펼쳐요.
로마상을 받고 온 인류의 인종 화해의 상징으로 딱 나타난 우리. 지금도 정정해가지고 세계 은퇴 지도자들 원로 회의 만들어가지고 의장들을 서고 있어요. 우리 김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장계도 한번 더 봐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쓰시겠다고 하는 것, 벳세베 사함소처럼 우리에게 너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 싸우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가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섬겨야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훈련을 받아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빛나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여 싸우며, 그 말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위대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